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우리가 나눴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었지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4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중에 씨와 관련된 3개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30절부터 34절까지의 겨자씨 비유를 포함한 비유가 3개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유가 다 의미와 중심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씨와 관련된 비유라고 해서 본문을 서로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서로 섞어서 해석하는 것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 과일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하나의 음료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단이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본문, 이 씨와 관련된 다른 본문에서 적당한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옳거니하고 덜컥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를 축소하고 함께 섞어서 어려운 본문들을 쉽게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하고 그 전후 맥락을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와 관련된 비유는 각각 다른 비유입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따로따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스스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난 이후 열매가 추수할 때까지 적당하게 익으면 농부는 잘 준비해서 낫을 가지고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그 핵심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참으로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걸 중심으로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밭이 어떤 밭이냐,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땅이 어떤 땅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땅이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이 비유에서 땅이 중심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핵심이 아닙니다.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중심이 아닙니다. 씨가 가진 생명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냅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핍니다. 그리고 그 이삭 위에 충실한 곡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것을 기다리다가 추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지만 농부는 어떻게 씨가 싹을 내고 이삭을 피고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익으면 농부는 낫을 들고 나가서 그 열매를 추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후 낫을 들어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추수는 종말론적 해석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본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과 단어를 풀어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전체 문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피기 위하여 가로를 좀 쳐보겠습니다. 우선 27절과 28절을 괄호로 묶어두고 그리고 우선 26절과 2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6절과 29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9절에서의 강조점은 사람이 씨를 뿌린 후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추수의 강조점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런 다음 27절과 28절에 사람이 뿌린 씨앗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7절과 28절의 강조점은 성장에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므로 26절과 29절에서는 추수가 강조점이라면 27절과 28절은 성장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추수와 성장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겠다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문에서는 땅이 어떤 종류냐,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농부는 추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게으른 농부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 이유는 씨앗을 뿌린 후 그가 하는 일은 자고 깨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더구나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을 농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으니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일이 중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다.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씨앗을 뿌린 농부는 싹을 바라고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웰빙 시대라 싹을 많이 먹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싹을 나면 바로 베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농부는 절대로 싹을 바라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뿌렸다는 것입니다.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농부는 낫을 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를 해야 할 만큼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정확한 시점에 농부는 잘 준비한 낫을 들고 밭에 나가 추수를 하는 데 있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추수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의 관주 성경에 보면 어느 본문을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 여러분, 인자 같으신 이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즉 오늘 이 추수한다는 의미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요엘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성경에서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을 추수로 표현하는 본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사야 18장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호세아 6장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추수에 대해서 심판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의 곡간으로 모으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은 그 종말의 시점이 오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마치 추수를 위해 기다렸던 것처럼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할 때가 언젠지 농부는 정확하게 알고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여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반드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열매를 기다리면서 자고 깨고 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은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트고 자라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에서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을 농부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씨가 스스로 나고 싹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싹이 나지 않는다고 흙을 파서 씨를 찾아내서 너 왜 빨리 싹이 안 나니? 그래서 씨를 갈라. 씨가 빨리 나도록 돕는다. 그렇게 되면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느리다고 해서 농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씨가 싹을 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땅에 뿌린 뒤에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 과정을 뭐로 표현하냐면 농부의 인내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농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씨는
나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의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을 자신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종말의 시간은 농부가 원하는 때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하지만 실제적으로 농부는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열매를 맺기까지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농부가 하는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생략한 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예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과정 중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말을 향하여 씨는 자라납니다.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농부도 모르는 씨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도 주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은 씨는 세상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 추수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데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성장해 갑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의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씨는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강력하게 성장해 갑니다. 농부는 이 모든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추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날까지 지루한 기다림을 겪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 기다림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다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씨가 나고 자라지만 농부는 알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이 싹을 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땅은 그 자체로는 싹을 트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생명이 없는 씨를 싹트게 할 수 있다면 땅은 초능력자 아닙니까? 땅은 그저 생명의 씨앗을 담지할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싹을 내도록 담지하고 있다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라는 단어의 뜻은 엄밀히 따지면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생명을 가진 씨앗을 담지하고 있고, 씨앗은 땅에 숨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생명의 씨앗을, 싹을 튼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싹이 트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러분, 씨앗은 싹이 트고 나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싹을 낸 후 열매를 위해서 그는 반드시 이삭을 핍니다. 그 이삭 위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싹이 튼 씨앗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열매를 맺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싹을 내고 이삭이 피고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씨는 충실한 곡식을 낼 때까지 자라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약하게 싹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약한 싹은 충실한 곡식으로 자랍니다. 여기서 충실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공동체 역사가 이 부족해서 꺾일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죄지어서 죄로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꺾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사그러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나라로 완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추수할 때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4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씨는 자라야 합니다.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농부의 기다림은 추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추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수하는 이유는 익은 열매를 위하여 준비된 곡간에 두기 위함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던 마지막 예언의
완성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농부는 바로 그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점검하시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날에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출발은 연약하지만 종말은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씨앗은 처음에는 싹을 냅니다. 이 싹은 열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을 내고 난 이후부터는 성장함을 결단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린 싹처럼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종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두어들여 천국의 곳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